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 감사의 제사죠. 속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번제로 표현이 되는데 온전히 드릴 때 이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이 짐승들의 피로 대신하오니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값을 넘겨받아 얘가 가서 피를 흘려서 죽임당하고 그 피를 제단에 갖다가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다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태워진다. 이게 속죄제. 그런데 죄를 속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를 올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를 섬겨야 할 그의 종들이고 그의 신실한 말하자면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합당한 게 찬양과 예배, 감사의 생활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마땅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완전히 태워버릴 수가 있죠.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도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속죄, 죄를 속해야 되니까. 번제, 일반적으로 번제, 예배의 기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제사로 번제 다 태워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죄도 속했고 나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어.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하다,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화목제는 이제 화목제 안에도 이제 피도 바치고 다 하지만 요거는 화목을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증명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기름과도 같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칠 부분을 다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뭐 몸통 이런 거는 몫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족들도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바치는 자도. 가족들도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죠. 이건 화목제예요. 화목제. 서원제는 뭐냐? 서원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원을 담고 어떤 헌신을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서원제를 드린 서원제.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의무로 드리는 게 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아침에 상번제, 저녁에 상번제, 항상 번제 드린다. 이건 번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고 관계에 대해서 설정한 거예요. 명령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린 다음에 저녁에 마지막 상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화목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엄청 바쁘겠죠. 그러면 제사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로 완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셔가지고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고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돼요. 짐승을. 예수님을 또 잡을 또 죽이는 게 아니니까 다 그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따랐던 모양들, 서원제, 낙헌제, 이런 자원으로 드리는 감사제, 이런 형태의 변형된 모습으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머지 감사할 거 감사하고 찬양할 거 찬양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드렸어요. 이렇게 알고 믿음을 고백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희생과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려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신령.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배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2000년 전에 예배한 거를 지금 뭐 어쩔 건데 2000년 전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의 생각, 논리, 이 시간적인 이 갭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갭을. 근데 물리적인 간극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 해결하느냐? 영이 해결하는 영적으로. 그래서 신령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예배가 나에게 맞닿아 버리는 그게 바로 영의 현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들이 영과 진리다 그러면은 마치 신비한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뭔가 초월적인 현상 안에서 그런 거를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초월성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러면 영이로구나, 영적 예배구나.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이 잘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들이 엄청 잘하죠. 어떻게 우리가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수가 있냐고. 그 칼에 옛날엔 진짜 그 가족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집안에 아무개가 그랬어? 이런 사람 종종 보거든요. 실제로 칼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춤을 췄어요. 초월적이잖아요. 그거 뭐 성령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아니요. 악령이 와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속이는 영, 거짓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것을 맛보려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는 자예요. 귀신을 쫓는 자. 그러면 기독교에는 그런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거는 쳐주지도 않는 데가 기독교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도 없어. 세상적으로 2000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극복할 건데. 예? 그 지구를 뒤집으면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연결되게끔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나를 아무 관계도 없고 무관한 어떤 그런 건데, 와, 성경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해서 역사로 해서 선지자들, 선교사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중국 대륙도 넘고 바다도 뛰어넘고 막 지금은 전파를 뛰어넘은 전파를 이용해서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왜 오냐고. 나를 왜 찾아오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왜 나를 찾아오냐고. 뭐하러 나를 찾아오냐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뜯어먹을 거 있어서 찾아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들이 잘하는 거지. 마귀들이 잘하는 거지. 인간들이 잘하는 거지.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 영의 출생, 내 영을 출생시키고 듣는 귀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모할 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냥 기분 좋다고 되어지겠어요?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한 시간씩 듣는 소리 또 듣고 듣는 소리 또 듣고 뭐하러 하겠어? 근데 듣는 소리 또 듣는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저희 보면은 일찍 일어나 그랬고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라고 했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이렇게 했죠.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이 성읍에 지쳐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양을 얘기했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네. 몇 마리입니까 이게? 네. 요걸로 뭐를 삼고? 아하, 속죄 제물로 삼고. 속죄 제물로 삼고. 속죄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죄인들이 죄 용서해 달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제물로 수송아지 7 순양 7 어린 양 7 순염소 7 4 7은 28 28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리자. 7 쉐바 알렛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쉐바 7은 쉐바예요. 쉐바 완전을 뜻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속죄, 완전한 속죄가 되기 위하여 7마리를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근데 수컷으로 다 했거든요. 수컷이래요. 힘과 완전성의 상징이 수컷. 순놈은 힘 있고 순놈은 완전한 거죠. 예? 순놈이 완전하니까 여자가 거기에서 갈빗대를 뜯어서 여자가 나왔지. 여자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를 만들지 않는다. 남자는 완전하고 여자는 불완전함.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순놈을 가지고 속죄를 온전하게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7마리를. 근데 어린 양은 조금 달라요.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린 양 7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케바심 남성 명사 복수형이야. 이게 어린 양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순놈, 암놈 이걸 안 따져 놓은 거야. 근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게 순놈인 거야. 순놈. 수컷 어린 양인 거야. 케바심 남성 명사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거고, 또 이런 의미로 수컷을 갖다가, 이건 뭐 여자들이 왜 여자는 뺐냐고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 같이 그냥 죽고 그냥 피 다 흘리고 불에 태워지던가. 남자들이 암컷들은 고마워해야지 뭐. 대표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장남이 가서 서명을 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서명한 걸로 쳐주는 거잖아요. 대표성인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옛날에도 야 네가 이 집 장남이야. 너 일로 와. 네가 대표로 터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빠따치고 그러는 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22절 24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저 왕이 명령하니 다 해야죠. 임금님이 성전 문 닫어. 왕이 명령하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들이 문 닫고 다 쫓겨났어요. 성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성소 제성소의 등대 불을 꺼. 향불 다 꺼. 번제단에 불 피우지 마. 딱 잠가버리고 다 너희들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나올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아하스 때 제사장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막 한 10몇 년 된 거예요. 15, 16년쯤 된 거예요. 지나서 그 아하스가 죽고 아들이 이제 성전문을 열어 이제 예배 드리자고 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응? 아버지가 이렇게 악독했는데 아들이 얼마나 참하냐고.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할 거야?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나온 녹을, 그렇죠? 분깃을 받아서 먹고 살아. 자기 자녀들도 키우고 이랬던 제사장들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자부심을 느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 문을 닫아버렸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들 다 문 닫아 이래버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압도적인 강한 힘이 와서 다 문 닫아라 하고 사람들이 교회 누가 들어가나 하고 다 쳐다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야,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너무 많이 있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세우고 장로가 세우고 선교사가 되겠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종교 개혁 때에 세워진 나라, 유럽의 나라들. 그죠? 나머지 최근 들어서 생겨난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일본 선교사들 다 죽여버렸어. 다 무참하게 처형시키고. 대만,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다 그랬어요. 중국 다 죽였어. 대대로 죽여. 대대로. 우리나라도 안 했나? 우리나라도 대원군이 기독교 박해했어요. 기독교 박해했다고. 그리고 북한, 김일성 싹 다 불태웠어요. 목회자, 성도, 기도하는 사람 다 불태워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산채로 묻어버리고 총알이 아깝다고 그랬어요. 총알이 아깝다. 땅을 파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쪽 가서 물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파고 내가 들어가면 다음 조가 그거를 묻고 자기 거를 또 파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씨가 다 말라. 예?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목사가 세운 나라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 그랬지. 청교도들이 건너가가지고.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 그 중세시대에 나라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나라라고. 다 한 왕이 다 한 황제가 다 다스리다가 성주 말하자면 공작이라고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병을 모집해 가지고 힘이 생기면 스스로 방어를 취하고 나라다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우죽순으로 생긴 거예요. 나라 민족마다 나라들이 생긴 거라고. 오래된 거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막 생긴 거예요. 그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계속 나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언제 생겼는데 1948년에나 돼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조선이라는 군주제였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그래서 공화국으로 모델이 뭐냐면은 제네바예요. 제네바에서 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파리는 카톨릭 국가였어요. 왕이 카톨릭을 선택했다고. 근데 파리는 이제 카톨릭 국가에서 인문학자들이 데모를 해서 성공한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데모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누구를 다 죽였냐면은 위그노라는 개신교 신앙인들을 싹 다 죽였어요. 프랑스는 개신교를 죽여서 만든 나라예요. 예? 나폴레옹이고 뭐고 다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나라였다고. 카나다가 프랑스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카톨릭 국가였다고. 카나다, 영국 영이지만 프랑스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영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장로교 크리스찬들이 개신교도가 이제 영국에서 배를 하나 받아가지고 부여받아가지고 6개월인가 걸려서 왔잖아요. 8개월인가. 그때 먹을 양식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몇 명, 80몇 명인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에요. 88명인가 가서 세운 나라라고. 인디안들이 도와줘서 먹고. 그런데 그 뒤에 길이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고 범죄자들이 우르르르르 따라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 사람들 세력들과 싸우고 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드디어 강력하게 정부를 세운 나라가 USA예요. USA, 미국. 공화국의 민주공화국. 그 모델로 한국이 법령을 제네바 성경을 기준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 양심이에요. 성경의 민주주의는 양심법이 양심민주주의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다. 양심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은 아니에요. 양심이 필요 없어. 아무나 와서 표를 던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나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모델로 삼는 자들이 우리나라 민주당인 거예요. 중국 놈들 다 와서 우리나라 국민대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1000만 명 오라는 거예요. 1000만 명. 표를 행사해. 너네들 누구 때문에 표 행사를 했지? 와, 우리 민주당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대통령 아무개를 내놨으니까 우리 다 찍어 알았지? 하면서 다 들어와. 그렇게 할 거면 다 들어와. 이게 자세가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런 데서. 근데 미국, 우리 장로교, 우리 감리교도 포함이 되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세울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허락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인문학도 발전하고 하니까 너도 양심적으로 투표할 수 있지 하면서 그거를 넓혀준 거예요. 그걸 믿고 표를 행사해라. 그런데 그 근본으로 가면 성령이 계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 보존한 게 교회법인 거예요. 교회법은 누구에게나 성령이 하나님으로 성전을 삼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표를 행사하라. 이게 교회의 투표고 교회의 말하자면 민주주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들어온 자들이 있었으니 이게 말하자면 교회가 이래서 혼탁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혼탁해도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러다가 깨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아, 성경의 원리가 이런 거였어? 아, 난 이것도 몰랐네. 앞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래도 유하게 이렇게 오늘날에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진실한 신앙인들은 뭐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아. 누군가가 피값으로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보존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회단체처럼 말하자면 이권단체죠. 뭔가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의 그 아주 원초적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과 싸우고 다투고 그럴지라도 십자가의 정신, 미랄의 정신, 누군가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말씀에 봉사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혹간에 있었으니 이런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아주 특별한 지위와 인정을 받게 돼.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통하는 사람끼리 기도해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하는 거라고. 근데 요 세계를 모르면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빨리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뭔지 이런 거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성령님과 더불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성령이 도구로 쓰시긴 쓰시지. 왜? 돌멩이도 쓰시니까, 나귀도 쓰시니까. 나귀도 성령님이 쓰시니까 뒷발질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돌멩이가 막 소리를 지르잖아. 우르릉 우르릉.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베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분. 참,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님이 쓰실 때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했을까? 이거 쓸데없이 두껍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우리가 뭐 얼마나 기억하겠냐고. 근데 내가 많이 기억해서 내가 많이 아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접근을 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 알고 모르고보다 더 중요한 이 기본적이고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식도 따라오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엄청난 규모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왕의 명령에 따라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쭉 5번, 5종류의 7마리를 다 피를 뿌렸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속죄를 위한 거예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이걸 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이게 얼마만의 제사들이냐 이러면서.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있고 25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제를 28마리 사치는 28, 네 종류죠. 속죄를 위한 제물을 다 바치고 속죄를 이제 다 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있을 거 아니야. 감격이 있는데 감격으로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찬양 제사를 드려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게 25절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제사는 다윗 왕 때 선견자 갓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다음에 나단과 갓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찬양의 규례를 딱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이디어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에 감동되어서 수금도 개발하고 악기를 그렇게 많이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면 갓과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로 이런 방식으로 예배 순서에 넣어서 예배하도록 하여라. 요거를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갓과 나단이 예배 순서에 뭐가 등장해서 나팔을 몇 번 불고 뭐 수금을 몇 번 뭐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채워서 예배들 제사 드릴 때 그 순서에 맞춰서 드리도록 요걸 정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명령한 대로 잡게 하였다. 그렇죠? 예배 규범을 다윗 시대에 잡아놓은 대로 예배드렸다.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9장 여기 오늘 본문. 갓과 나단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견자라고 그랬죠. 예배 제도의 감독자이고 악기 사용과 찬송의 편성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를 규정으로 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예배가 제사, 음악, 시편 노래로 예배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 이렇게 막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런 제사뿐만 아니라 음악도 들어오고 시편 찬송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찬송하고 제사가 끝나자 왕과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명령한 대로 누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나단과 갓 선견자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미츠바 명령 규례 법도거든요. 그런데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손에 있는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명령을 건네 주신 거예요. 갓과 누구라고 그랬죠? 나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아마 이 모습 가운데 받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명령에 근거해서 악기를 사용하고 원래 요두가 요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요두가. 자, 이렇게 해서 예배 찬송이 다윗 시대에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걸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살려내었다. 26절에서 29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예배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번제 시작과 동시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악기와 나팔을 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찬송으로 불렀어요.
악기와 나팔을 다 이렇게 시편과 함께 노래하고 악기를 울리며 연주를 해서 예배가 굉장히 웅장해진 거죠.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친 다음에 왕과 백성들, 지도자들이죠. 귀인들이죠. 이분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경배하였어요. 자, 제사는 침묵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찬송이 더해질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조용함과 달리 성전 뜰에서는 제물이 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번제의 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에서 나는 소리와 사람들의 놀람과 회개의 탄식 소리 등이 섞여 시끄러운 법인데 찬양 소리가 이 모든 소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동물 울음소리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발자국 소리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뿐이었는데 이제 찬송 소리가 제사 시간에 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순서에 찬송이 들어가죠. 3번만 들어가지만 사실은 찬양대 찬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도 백그라운드로 송영이니 뭐니 하는 찬송들을 다 집어넣죠. 이렇게 해서 음악이 예배를 쭉 끌고 가요. 다니엘 3장에서는 삼현금이라고 옮긴 아람 낱말에 이런 삼각형 현악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런 악기들이 비석들, 그 다음에 이제 벽의 돌에 부조로 새겨진 것들이 있고 동전에도 이런 악기들이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생겼었구나. 요게 삼현금이구나. 요게 수금이구나. 이렇게 다 낡아서 없어진 듯 하지만 그래도 복원이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공식적인 속죄의 제사가 번제가 본제사였어요. 여기에 부제사처럼 찬양의 제사가 더했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귀인 레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을 하니 더욱 기뻤고 몸을 굽혀서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과 레위 사람을 명령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시, 아삽의 시가 있었죠. 나중에는 솔로몬의 시도 있고 무명의 시편들도 많이 있지만 호제, 선견자가 호제, 나비라고 하면 선지자인데 호제라고 하면 선견자, 먼저 들은 사람. 나비는 먼저 본 사람. 이렇게 좀 뜻이 다른 거죠. 자, 아삽은 예언적 시인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찬양대 지휘를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노래한 사람. 요래서 이제 선견자라고 했는데 봤다라는 볼견자를 쓴 거죠. 따라서 예배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곡조 있게 말하면 노래가 되는, 그래서 찬양은 신적 응답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고 이제 감사제를 드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 31절에서 33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여기서 구별을 조금 했죠. 여기 구별한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무심히 읽을 건데 듣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를 이제 제물과 감사 제물
이렇게 했고 또 번제물, 마음에 원하는 자의 번제물.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번제물을 이렇게 7마리씩 28마리를 했죠. 이거는 마음에 원하는 번제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했더니 너희들이 감사의 제사로 제물을 가져오너라. 또 원하는 자는 번제물을 더 가져오너라 했더니 이제 마음에 원하는 번제물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번제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370마리죠. 요 370마리는 뭘로 가져온 거예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 그렇죠. 번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번제물은 뭐예요? 싹 다 태워서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번제물이라고 말을 안 붙이는 게 소가 몇 마리? 600마리.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요거는 번제란 말을 안 붙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구별해서 드렸다. 그래서 이건 화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장이나 이런 거는 상위법에서 기름은 내 것이다. 그죠? 기름, 최고의 것을 뜻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이제 한문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그걸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게 기름이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기름들 있죠, 기름. 예, 기름들. 특히 내장이 다 기름기란, 거의 기름기란 말이에요. 내장들이. 그런 거를 다. 간도 기름기로 가득하다 말이에요. 기름기로. 놀랍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나무 토막 같으면은 나무 토막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안 되죠. 근데 기름은 움직이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기름이겠어요? 나무겠어요? 목재로 만든 게 아니잖아.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기름으로. 기름에 인간의 세포가 기름기 성분을 많이 넣어서 움직이고 요동하고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기 많은 거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자, 근데 몇 마리요? 와, 엄청 많죠. 3,600마리. 3,600마리. 요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치지 않기 때문에 번제란 말을 안 붙인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태울 거는 하나님께 태우지만 나머지는 다 도로 내려와서 제사장들하고 백성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같이 먹는 거다. 잔치를 위해서 구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별하였으니는 코다심, 왜 하코다심, 그리고 그 거룩한 것들, 그 거룩한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룩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코다심이라는 말로 쓰기도 그렇고 하니까 구별하였으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뜻은 하코다심, 그 거룩한 것들. 그래서 코데스.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리고 공동의 식사로 나누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물들은 개인이 가져왔지만 이게 개인의 것이에요? 온 국민의, 온 백성들의 것이에요? 개인이 바쳤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성,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온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제사에 일반인이 개인 제사, 평민이 개인 제사 드릴 때는 암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녀, 그러니까 남녀라고 해야 되나?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그렇게 해서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수컷이지만 가정이 우리 집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암컷을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는 암컷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케바심 또 어린 양도 케바심에 또 남성 명사 복수형. 34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성심이 있었습니다. 원래 개인이 암컷이라는 말을 썼죠.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릴 때는 누가 껍질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누가 각을 뜨느냐. 이렇게 통째로 가져가는 게 이렇게 각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덩어리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가져간 가장이 하는 거예요. 가장이 짐승을 끌고 와서 얘야 안수기도 하고 가자. 그러고 번제단 옆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도구를 받아가지고 그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칼로다가 누가 한 명 나올래요? 푹 찔러가지고 푹 피를 다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피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이 가죽을 벗겨내야 돼. 가죽을 쫙 벗겨. 벗긴 다음에 또 각을 떼야 돼. 탁. 앞다리, 뒷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이걸 싹 뜯고서 이거를 이제 대제사장 몫은 대제사장께 드리고 내장은 당연히 번제단으로 올라가고 이제 앞다리 오른쪽은 대제사장 나머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사제들이에요. 제사, 제물. 근데 이게 3,600마리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누가 하냐고. 3,600마리 아하스 왕이 전부 다 그냥 성전문 다달아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돌아온 제사장이 충분하지가 않아. 이거를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반인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 제사장은 성소 들락거리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나머지는 성소로 못 들어가요. 그 성소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만 들어가. 그러니까 나머지 그핫, 므라리, 게르손 자손들의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지, 레위인들. 이 후손들은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을 가서 서포트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누가 잡아줘야 이거를 칼로 내리치든지 도끼를 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각을 뜨려면 누군가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공동의 제사에서는. 개인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은 일반 레위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도 뭐를 해야 돼요? 정결례를 해야지. 정결례. 자, 여기 정결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놋바다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함의 정결례를 행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도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옷까지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했어요. 옷도 깨끗하게, 의복도. 근데 이제 뜰에서 짐승을 잡는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요? 물두멍 있죠. 큰 놋바다. 그리고 12개의 각 지파 숫자에 맞춰서 뭐가 있죠? 물두멍이 12개가 또 있어. 큰 놋바다가 있고 거기에서는 짐승들을 씻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짐승을 씻어내는 거예요. 피를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이러는 일은 그 12개의 바다 물두멍에서 물을 쓰게 돼 있어.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손발을 씻는데 제사장들은 뭐 항상 하는 거니까 떠가지고 이렇게 씻고 발도 이렇게 씻고 하는데 레위인들은 어머나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손톱 사이까지 다 소지하고 막 여기에서 비누칠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비누칠까지 했다 끝나는 수도 있지만 이게 코로나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엎어놓고 제쳐놓고 그냥 비비고 손바닥에 다 달아서 지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씻었잖아. 근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씻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저 면허증 있는 사람은 대충 하는데 면허증이 없는 이는 와, 면허증 딸라고 그러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감동을 할 정도야. 이거 재밌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하는 거 계속 하라고. 근데 어느 때 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아니고 먼저 제사장들이 몇 시간 하면 힘드니까 교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마리 하면 또 교대해서 다른 제사장이 들어와서 또 하고 그때 이 사람이 나가고 다음번에 제사장이 와서 손을 씻고 다 하는 절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쪼개는 거, 각 뜨는 것까지도 하고 레위인들한테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왜? 제사장 면허증 있는 사람보다 훨씬 솜씨가 좋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솜씨는 뭐예요?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게 전문가인 거예요. 의사는 이제 수술을 실수 없이 잘하는 게 전문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뭐 그 꼬매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잘 씻어내면 되는 거잖아. 자기를 먼저 잘 씻는데 보니까 레위인들이 잘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그렇게 해결했다. 이 리므아트 어째서 이렇게 부족하게 됐나? 아하스 왕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아드라는 단어가 2번 써 있는데 기다렸으니 그랬죠. 이 기다렸으니가 몇 절입니까? 34절에 보면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뭐 했으니? 기다렸으니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기다렸다는 말이 없어요. 기다렸다는 말이 없고 까지야. 뭐뭐 하기까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뭐를 했죠? 도왔죠. 돕다가 어디 있습니까? 돕고가 있죠. 마치기까지 돕고 이 돕고를 마치기까지 이 사람이 지금 먼저 쪼가 와서 다 마칠 때까지 도왔고 이 사람은 퇴장했어요. 다음 사람이 손을 씻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발을 다 씻고 들어올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돕고인데 이 돕다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을 보조한 것처럼만 한글에서는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각을 뜨고 이렇게 보조 역할을 했는데 그 보조 역할을 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태를 비우지 않고 이 사람이 계속 일했다. 그래서 까지 뭐뭐까지 2번이나 뭐를 썼다고요? 아뜨를 썼다. 아뜨 그리고 아뜨까지. 아뜨 외아뜨 해서 그 사이를 계속했다. 다시 말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도왔는데 제사장들이 교체되는 공백 시간에도 멈춰주지 않도록 계속함으로 제사장의 부족한 현실 그 다음에 이 양 3,6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했었다. 자 이제 정결례를 어떻게 했을까?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레위인들이 정결례를 할 때는 물 뿌리기, 전신 면도, 의복의 세탁, 속죄 제물 드리기 이런 걸로 정결례를 하는 건데 일반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지 못해 사용을 못했어요. 보조적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붉은 암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결을 했나? 레위인들이 정결을 할 때는
정결수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붉은 암소의 재, 붉은 암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태운 그 재하고 물두멍에 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을 꺼내다가 섞어서 그거를 정결물, 정결 항아리, 정결, 예수님 신약에도 나오는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놓으면 그걸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하는 식으로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른데 너무너무 철저하게 씻은 거죠. 그래서 아주 이슈레 레바브 성심껏 했죠. 성심껏. 이게 뭐냐면은 레바브, 이슈레 레바브. 이슈는 사람이잖아요. 레바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양심적으로, 보다 더 양심적으로 정결례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심껏 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35절 36절 번제와 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실의 레바브를 성심껏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족한 사태를 레위인들로 하여금 채워서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심껏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면허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막 늘 하던 거니까, 목사님도 늘 하던 거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올라와서 헌신 예배 사회 보고 기도 순서 어쩌다가 한번 하고 이러면 얼마나 긴장돼요. 달달 떨리고, 목소리도 막 어떤 경우는 막 울먹이고, 막 저도 대표기도 하다 보면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래서 이용재 집사님이 기도를 시키면 우는 날이야. 우는 날. 평신도 때 그런 적이 꽤 있어.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기도가 이게 보통 일이냐고. 내가 대표로 기도하다니, 이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제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또 이제 그 이후에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뭡니까? 면허증 따니까 그런 감동이 약화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뭐가 성심껏이냐고. 지금 이 시대에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냐고. 지금은 물 떠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가 또 손 씻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끗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실 때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또 생각하고 내 입술로 그 피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 나의 모든 잠재되어 있는 악, 조금만 방심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나에게 배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음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된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 정화에서 시작하여 속죄제를 통한 죄의 근본적인 해결, 다윗의 규례에 따른 찬양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자발적이고 넘치는 헌신으로 이어져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왕의 일찍 일어나는 열정, 백성들의 정직한 아주 성심껏 행한 모든 순종이 있었죠.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국교회는 이 순서를 읽고 있습니다. 정결함이 없는 찬양, 회개가 없는 헌신, 질서도 없는 부흥,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속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의 순서조차도 선견자 나단과 아삽, 이런 선견자의 규정으로 정해진 대로 예배드리고 곡을 선정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분방한 거를 마음껏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게 좋아. 반응이 좋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찬송가에다가 집어넣고, 그죠? 그런 찬송은 찬송으로 살아남고, 그게 따르지 않으면 찬송가로 부적합하고,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옳다, 그러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된 자가 곡을 쓰고 그 곡을 교회가 인정을 하기까지 과정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 겪고 경험한 그런 곡들로 찬송가로 하는 거고 예배 때 찬양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것들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 자,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속죄의 눈물로 시작하고 찬송의 기쁨으로 피어나며 화목의 헌신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속죄가 우선적이었죠.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감사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한 죄사함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위에 세워질 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간구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제물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헌금, 봉사, 시간 등의 헌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야겠죠. 우리 예배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